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인은 아직 출산 전이지만 신부는 엄마가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차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신한 사실이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천천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점차 배가 불러오면서 그녀가 임신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락은 제자도의 본질에서 그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제자됨을 구분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예수의 제자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과 위로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됨에는 자기 부정과 희생, 대가를 치르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님이라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이심을 드러내며 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구약의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나시린 제도가 있어서요. 나시린은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별돼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를 선별하셔서 아무나 성막을 섬길 수 없게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막을 섬겼던 겁니다. 근데 나시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나시린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일정 기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전승에 따르면 나시린이 자기를 드리는 최소한의 기간은 30일이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1년이고 2년이고 원하는 만큼 작정할 수 있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사람도 있고 또 삼손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합니까? 어쩌면
그들은 아마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실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구약의 사람들은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나실인으로 지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실인으로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한 날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을 절대로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나실인임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나실인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실인은 우선적으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또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나실인으로 서원한 순간부터는 포도주는 물론 이러니와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체 입에 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서원 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일체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기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실인으로 서원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거나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고 작은 일이든 그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그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향에 불을 피우는 일은 일반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향에 불을 피우는 일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 대제사장의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행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월권을 했던 거죠. 또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에 불을 피워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불로 분향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방법으로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어쩌면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여러분, 제사장 업무를 볼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닌 자기들의 임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 잘 아시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그만큼 제사장이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인격에 조종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포도 열매처럼 작은 것을 허용하다가 술까지 마시게 되고 나중에 술의 조종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일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포도와 관련된 것은 신학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보통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나무를 심고 정착할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될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에게 포도나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행여라도 자기들이 가야 될 가나안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금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는 그들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을 일체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제 또 포도나무도 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은요,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를 물려받게 될 거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물려받은 자원이 있고 또 물려받은 이 포도나무의 유익을 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산과 포도나무를 더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혜택을 맛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추구하기 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에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게 하심으로 이런 유혹의 어리석음을 경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시린을 통해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인생은 광야와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 기간에는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기간이 몇 날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세 유대교에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기르게 되면 그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머리를 보면 그가 나시린인지 아닌지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머리를 길게 기름으로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후배 목사님 대회분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어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면 왠지 행동이 부자연스러울까봐 목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선배 목사님은 부장, 저는 과장, 그리고 후배 목사는 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행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더 불편해요. 정말 탄식하시는 실망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티가 나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죠. 누가 작은 칭찬만 보여도 아우 감사해요 이런 말이 입에 배어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행이 다 끝났을 때 가이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행이 어떠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겼는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소속을 숨길 수가 없어요.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일터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 그런 증거가 드러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의 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삼손이에요. 삼손의 힘의 출처를 요구하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를 다 밀었더니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에 조금이라도 자랄 기미가 보이면 잘라냈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삼손의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의 능력을 발휘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시린의 긴 머리는 단순히 겉모습의 치장이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죠.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들고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해요. 빛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저 현재형으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 예수를 따른 자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나 보석, 명품 이런 것들은 희소성 때문에 대우를 받아요.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생필품입니다. 햇빛이나 공기, 물, 소금 이런 것들은 세상에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거죠.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런 것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보석이나 명품 그런 게 아닙니다. 사치품이 아니죠. 오히려 생필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따른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져서 유명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제사장과 달라요. 당시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지만 나시린은 철저히 서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원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그렇게 서원한 자가 나시린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려면 자기 몸의 사용을 제한할 줄 알아야죠. 군인은 내 몸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국가의 것으로 여깁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시린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시린의 자격, 조건, 수준, 능력, 리더십, 영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자신의 나시린이 된 것을 남에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가, 나 같은 존재를 나시린으로 받아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은 시체를 절대로 만질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런 처사가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없는 시신을 만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실수로 시신을 만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이 무효가 돼요. 그럴 땐 당장 머리를 밀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중요하게 다뤄진 일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에 앞서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따르겠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야말로 아들의 가장 신성하고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기준을 허무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세상에 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